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진짜예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는 아주 인간적인 장면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마리아는 예수인 줄로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그러니까 무덤에서 일하는, 공동묘지에서 일하는 노동자인 줄로 알고,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동산 관리인 맞죠? 여기 일꾼이시죠? 울면서 찾던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셨는데 여기 일꾼이시죠? 이렇게 지금 마리아가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안경을 쓰고서 안경을 막 찾아요. 왼손에 휴대폰을 들고서 얼마나 휴대폰을 헤매며 찾아봤습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우리가 그 찾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몰라보고 동산지기죠. 예수님 어디 계셨나요? 어디 누가 데려갔나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아니 더 신기한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몰라봐도 예수님은 우리를 알아보신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몰라봤는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알아보셨다가 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비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아침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와, 부활의 아침이야. 해가 쫙 내리쬐고 막 새들이 막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울고 날아다니고, 그리고 제자들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이런 것이 부활의 아침이 아닐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부활의 아침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부활의 아침에 여전히 사람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엔 슬픔이 아직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도 못했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당신은 여기 일하는 일꾼이시죠? 예수님 못 봤습니까? 라고 물었단 말입니다. 그게 첫 번째 부활절의 풍경이었습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만 내 삶은 아직도 무덤 앞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의 마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할렐루야 하면서도, 주님, 저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지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에 교회는 왔는데 여전히 걱정이 내 마음속에 꽉 지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장로님은 기도하면서 우셨는데, 권사님은 성경을 읽으면서 울먹울먹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없지 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감사하게도 부활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울고 의심하고 낙심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은혜로운 순간은 예수님의 짧은 한마디입니다. 다 같이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 말이요, 가장 감격적이고 가장 은혜로운 순간입니다. 그 한마디에 마리아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제서야 라보니, 히브리 말로 선생님, 선생님. 마리아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찾았던,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니까 그제서야 눈이 열리고, 아, 이분이 동산지기가 아니고
공동묘지 일꾼이 아니고 예수님이셨구나, 라보니,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기쁨입니다. 부활은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사랑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장로님께 김재복 장로야 하면서, 울며 성경 있는 권사님에게 이춘승 권사야 하면서, 고경선 목사야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당신께서 부활하셨음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못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이 힘들거나 눈물 나거나 걱정이 크면은 예수님을 못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몰라봐도 예수님은 나를 아시고 찾아와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영화에 노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부인이 이제 치매에 걸린 거야. 갈수록 치매가 깊어지고 있어. 두 부부가 손을 잡고 얘기합니다. 아내가, 여보, 이제 나 치매가 깊어져서 당신 몰라보면 어떡하지? 당신 기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니까 남편이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을 기억할 거야. 내가 당신을 알아볼 거야. 하면서 껴안고 같이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아주 저에게는 그 장면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을 기억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은, 세상에 쫓기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에 눌리다 보면은 주님을 몰라볼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는 건지 그냥 앉아서 행사에 있는 건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찬송을 불러도 이게 내가 지금 찬송을 부르는지 가요를 부르는지 도무지 감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 쫓기고 마음이 다치고 앞이 가리고 답답할 때에도 내가 주님을 몰라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알아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은혜입니다. 이게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울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좋은 장면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금요일에 슬픔 가운데 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 주일의 아침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아직 장례식 분위기인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의 축제 가운데 서 계십니다. 마리아는 누가 시신을 옮겼나 하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야 하시면서 새 시대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끝이야, 무덤은 열렸지만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 나는 끝이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제 시작이라고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각자를 향해서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에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그리고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땅 끝에서 내가 너를 붙든다. 땅 끝. 땅 끝이면 절벽입니다. 땅 끝에서 내가 너를 붙든다. 그리고 모퉁이에서 너를 부른다. 모퉁이 돌아서면 안 보이잖아요. 모퉁이에서 너를 부른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시고 끝에서 모퉁이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 사람들을 능히 바꿉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이 바뀝니다. 마리아는 조금 전까지 울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먼저 가서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180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완벽하다고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똑똑하다고 그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예수님 몰라보고 울고 무덤 앞에서 눈물 짓고 한숨 짓는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헷갈리는 사람을 붙드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귀하게 써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인생길에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하시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부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더 담대하셔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 더 담대히 나오는 것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셨을 때 성소 안에 있던 휘장이 갈라져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이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원토록 누리게 되었으니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직 믿음이 좀 약해서 마음이 많이 흔들려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해도 걱정이 많이 생겨요. 괜찮습니다. 기도해도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거 큰 문제 아닙니다. 나는 부활의 기쁨보다 현실의 일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당연하지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왔다. 이게 바로 부활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부활절은 울던 사람이 웃는 날입니다. 울던 마리아는 마리아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웃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180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끝났다던 말이 살아나셨다로 바뀌는 날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마리아는 무덤이 열렸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러 왔는데 안 계셨을 때 그게 부활인 줄 모르고 아, 이제 끝났구나, 누가 예수님 시체 훔쳐갔구나, 끝났다 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마리아야 할 때 마리아는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귀한 자리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절입니다. 금요일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돌무덤 속에 잠잠히 계셨습니다. 주일 아침 예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역전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전의 명수하면은 군사상고가 아니라 역전의 명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역전의 명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지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은 넘어진 것처럼 느껴져요. 지금은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개성가를 부르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다 같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진짜예요. 그렇습니다. 진짜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멋지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 초라하게 살지 마시고 째째하게 살지 마시고 웅크리고 살지 마시고 어깨 펴시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예수님이 고통의 금요일과 죽음의 토요일을 넘어 주일 아침 부활하사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힘든 인생길에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역전승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